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충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참 욥한테는 미안한데요. 욥의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참 이 동방의 의인, 좀 우리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욥의 이 말을 보면 마치 그 어린아이가 한 5, 6살 정도 된 아이가 그 엄마 앞에서 부모 앞에서 아주 때를 부리는, 뭐 자기 뜻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안 사주면 또 자기에게 뭐를 안 해주면 뭐 엄마 미워 싫어하듯이 그렇게 푸념하는 그런 아주 애교가 섞인, 우리가 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인데요. 욥 당사자에게는 아주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친구라고 그 재앙을 당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침묵으로는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입을 열어서 대표로 먼저 첫 번째 말을 했는데요. 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재앙을 내리는 것 아니다. 너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 이야기를 듣고 욥은 아주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아주 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4장, 5장을 통해서 장설에, 그러니까 긴 연설을 통해서 욥을 충고했는데요. 그 이후에 엘리바스에 대한 답을 6장에서 했고요. 그건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욥이 항변을 했다고 하면 오늘 7장은 이제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못할 말 할 말 진짜 그냥 금식하면서 그때는 뭐 당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산송장이 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욥이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항변하는지, 그리고 그 항의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식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답변은요, 하소연이자 항변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교식으로는 고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은 참 고난의 바다다,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향하여서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오늘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욥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고난의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술하는데요. 야, 하나님, 인생이 그렇게 힘든 노동자 같지 않습니까? 또 종과 같은 사람 종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고달픈 밤이 매일매일 연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1절에서 10절 내용이 이 11절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의 현재 상황의 마음의 표현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냐면은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욥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안 돼 보면 우리가 이제 욥과 같은 상황에 안 닥쳐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체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욥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욥의 입장이 돼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화가 나고 되는 것이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될 때 부모에게 그냥 죽어버릴래 하면은 진짜 그 말을 듣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진짜 죽고 싶어 죽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 영혼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계속 또 나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바다 용 같습니까? 괴물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14절을 보면은요. 자신을 내가 바다 괴물도 아닌데 왜 도대체 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큰 대적자입니까?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 자신을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14절에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자신을 바다 괴물이다. 바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다 괴물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왜 갑자기 이 바다 괴물이라는 말을 욥이 할까라고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화에 보면은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적자로 생각하시는데 그 가나안의 신화에 보면은 바다 괴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 또 위험천만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신화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대적할 사람을 대적하고 죽일 사람을 죽이고 또 고통을 줄 사람을 줘야지 내가 그런 존재도 아닌데 왜 저에게 악의 화신인 것처럼 없어져야 할 그런 인물처럼 저를 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비통한 마음을 욥이 계속해서 쏟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고자 하는 그런 욥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욥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접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수리처럼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엉망진창될 겁니다. 나밖에 살아남는 존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지 않은 그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만을 금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는 먹도록 하시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도 보면 이거를 선과 악을 먹는 그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죽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리 푸념을 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죽일 일을 혹이라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욥은 오늘 여하튼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셔서 자식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면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재를 확신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은 내가 비록 하나님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받아 괴물도 아닌데 없어져야 할 악의 화신도 아닌데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영혼이 괴롭고 곤고해서 내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화를 막 낸 다음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 고통이 시작된 시작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그의 믿음의 그 정결함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로부터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줍지 않은 말로 자기의 엘리바스의 말처럼 세상의 논리로 그 모든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진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렇게 몹쓸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다 쏟아 부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인가요? 나오는 그런 고백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시거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실 수 있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운전석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있다. 그 첫 번째 계기판, 이 세 계기판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하나는 육체의 계기판. 육체의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상이 생기면 어느 지점에서 그 고통이 악소리가 나는 것, 고통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육체의 계기판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영적인 계기판이 있겠죠.
영적 계기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영적인 면에서 좀 부실하게 되면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모두 다 엉망인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기판이 있는데 감정의 계기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그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놓는 이야기들이 시편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욥의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육체 계기판, 영적 계기판, 그리고 감정의 계기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신다. 마치 욥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던 야곱,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면서 항변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마음의 찢어짐을 하나님께 정말 쏟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죽고 싶다고 실제로는 말했지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고 싶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욥의 항변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위대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침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마치 아담을 살려주시고 욥에게 끝까지 그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파스칼의 팡세를 졌던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간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오늘 바로 욥이 이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욥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신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산송장 같은 사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진 않지만 또 욥이 그렇게 놓인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정말 해야 될 말, 하지 못할 말 모두 다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늘 하나님은 모든 말, 모든 상황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잠시의 고통과 침묵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들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